중에 이제 체험 학습을 가지 않는 학생들, 뭐 꾸준히 등교하는 그 초등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중등부 안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제가 아는데,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개근거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도 않고 이제 듣지도 않는 아주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등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한 매체와 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들이 사용된다는 얘기가 이제 들린 거죠. 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아들이 이제 울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말을 이제 친구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제 개근거지라는 말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막 한국 여행은 가고 싶지 않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왜 다 해외로 나가는데 나만 이제 막 한국 여행을 가냐 이러면서 이런 이제 자식의 말을 들은 부모님이 이제 막 고민하고 이제 염려하는 내용이 이제 그 인터뷰였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와 또 이제 소개하는 기사 마지막에는 이것이 어떤 성공과 이제 경쟁에 대한 심리가 이제 우리 안에도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런 단어를 그 사람이 이제 듣게 된다면 평생 이제 그게 상처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지금 세상의 어떤 관점과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고 또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2장 1절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또 간결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2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차별은 우리가 막 어떤 동성애라든지 뭐 차별금지법 또 혹은 뭐 인종차별 막 저는 뭐 흑인과 뭐 어떤 여러 인종들을 동일하게 대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외모로 판단하는 것,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누고 판단하는 그런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절대로 우리가 차별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의 외모와 또 여러분이 어떤 가진 것과 여러분의 공부 실력과 뭐 어떤 능력을 보고 재산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차별하고 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마음대로 순위를 정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차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평소에는 누가 오는지 전혀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막 잘생긴 사람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갑자기 이제 막 새신자들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던가. 자, 지금 막 옆에 친구들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 오늘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그런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과 또 표현 그리고 행동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앞에서 막 열심히 워십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도요, 여러분의 그 차별적인 말 한마디 그리고 차별적인 태도 한 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절대로 믿음과 차별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있으신가요? 정말로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차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주님께서 우리 보내주신 지체임을 생각하면서. 자, 좋습니다. 너무 바라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3절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 차별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아주 뭐 간단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차별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정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들처럼 막 박해를 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고 막 매질을 당하고 막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순교당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떤 차별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차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당시는 신분 사회여가지고 막 종하고 또 주인과 종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분리된 사회였지만 지금 그런 차별을 이제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 차별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모시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차별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할 권리도 힘도 없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문교회에 온 지 3년 미만은 교회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중등부에 올라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은 지금 이 좌석에 앉지 말고 옆에 있는 그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평등하게 탈 수가 없지만 자, 뭐 예배팀, 찬양팀, 뭐 운영팀이 아닌 친구들은 이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교회를 뭐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적인 뭐 어떤 차별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또 바라볼 때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우리가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자기가 차별받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나누고 이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고요. 물론 신앙적으로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하고 내가 더 잘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친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자하고 같이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나요? 여러분,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부자를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친구 중에서 힘이 있는 친구를 만나든 힘이 없는 친구를 만나든 정말 친구가 많은 뭐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과 같이 있고 친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는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꾸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모습처럼 줄 세우고 서열을 따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바깥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 공동체가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교회로 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의 힘과 영향력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5절과 6절 말씀 좀 살펴보고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내용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루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부요하게 하셨다.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면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걸 주셨을까요? 여러분, 자, 그 부유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뭐 잘 살든 아니면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저 말씀처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안정감을 주고 또 평안함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찬양팀이라고 하는 또 임원이라고 하는 운영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안에 있는 집단에 속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안정감을 누리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성문교회라는 이렇게 잘 갖춰진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는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막 그런 안정감을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감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우리가 사람 보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차별적인 모습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준과 외모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러한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차별이 죄냐, 차별이 나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구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나눌 때 뭐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밖에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차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중등부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러한 일들의 힘과 열정을 쏟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공동체.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또 관점으로 세상 친구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된 지체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좀 새로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